30년간, 정확하게 전도 폭발 사역은 2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간에 9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 23년 동안 사랑의 교회 전도 담당 협동 목사, 또 남서울교회, 지구촌교회 뭐 이런 곳에 사역을 섬기고 했고요. 뭐 전국 또 여러 나라에 이제 다니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전도 구발 훈련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지도자 임상훈련이라고 혹시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00회 이상을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은 것만 해도 복인데, 그런데 또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 사역으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더 할 수 없는,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폭발 사역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또 나누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 얘기를 나누는 게 이게 복음 제시예요. 그들의 얘기, 또 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his story, 그 your story, my story, 그 다음에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복음은 다 알잖아요. 천국은 선물이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자유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하셨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반응을 하면 이제 영접기도, 결심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하는 자녀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날마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립니다. 모시고 갈까요? 그렇게 해서 모셔와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오시면 비슷한 연배, 또 비슷한 동네 사람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전한 이 내용을 또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러한 복음 내용, 잠깐만요. 교육은 항상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할 때는 이 책, 30년도 사역하면서 전도파는 원래 막 한 30분, 40분씩 복음 제시를 외워야 되고 아주 힘들다는 소문이 많이 났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나님 6파트의 그림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이게 뭐니? 물음표요. 처음 만나시면 내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혹은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하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니캉내캉 같이 죽었다고 하죠. 눈을 떠보니까 천국 문 앞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모른단 말이죠. 제가 피지 가봐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한 7, 80%가 교회를 다 다닙니다. 근데 만나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못해요. 천국 갈 수 있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죽어봐야 알지.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제가 당신의 대답을 듣고 보니 당신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깊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많은 죄가 있죠. 살인, 강도, 도덕질. 많은 죄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살인, 강도, 도덕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믿음,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도 많은 하게 되죠.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이 벌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신가?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한 평안함, 평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 내 삶에 모셔드리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자, 우리 선생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야. 평을 만날 친구 악수를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악수하는 것은 한 사람이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악수가 있어요. 손목을 잡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얘가 놔도 놔보세요.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진다. 이 손은 예수님 손이라는 거죠. 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떠한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보여주면 마음에 평안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사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기쁠 때. 저는 그래서 아침 자고는 하나님 안녕. 밤에 잘 때는 오늘 어땠어요?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버스 아니든 차 아니든 뭐 혼자 차 타고 가면서는 대화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모여서 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예배. 예배는 마치 시집간 자녀들이 그 부모님 댁에 오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님 댁에 구정명절이나 설날에 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애만 옵니까? 쪽박 차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도 부모님께 옵니다. 처음에는 처지라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못 갈까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 받아줄 거야. 가잖아요. 가서 그냥 철포도 퍼져가지고 아버지 무릎에 그냥 눈물 흘리고 화수연하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난 사람들만 교회하는 게 아니야. 있는 사람들만 콘서트 하는 데가 아니야. 없는 사람들도 내 허물도 내 잘못도 내 죄악까지 용서해 주신 그분이 뭘 못 주시겠냐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면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얘기하고 좀 어려운 목사님하고 얘기하기 힘들면 친구들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전한 이야기, 이 평안함을 다른 사람이 나누세요. 이것이 전도부활 복음주신 내용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게 1962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은 1974년도 엑스폴로 74 대회 때 제임스 캔디 목사라는 분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집회하러 왔을 때 전도 담당 특별 보좌관으로 여의도에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전도부활 책자를 10만 부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목회자들, 전도사들, 그냥 성도 간사들 다 나눠줬어요. 근데 책을 받았는데, 교과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사실은 훈련 교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번역을 해서 그 성경 말씀에 처음 번역을 하고 성경 말씀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제 사실은 그 사부고 멘토가 홍정희 목사님이세요. 제가 남서울교회
청년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를 마쳤더니, 야, 창호야, 너 전도파를 안 할래? 그때부터 제가 전도파를 하게 됐어요. 초대 간사로 제가 28년 동안 전도파 대표로까지 사역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를 많이 봤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냐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할 시간은 아닌데, 선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 중에 뭐냐면, 처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했어요. 요즘은 시간이 짧아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닷새 동안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목사님들을 우는 걸 많이 봤어요. 이 전도파 훈련은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월, 화 이틀 동안은 교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연습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요. 수, 목, 금, 사흘이 되면 사흘은 그 교회 남석이나 사람이 위해 혹은 뭐 평택 대강교 이런들의 그 권사님 훈련자들이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현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 분이 남자 두 분을 모시고 가요. 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전하게 되면 목사님이 처음에는 에이, 뭐 그냥 내가 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라 하고 짜고 치는 줄 알아. 그래서 이거 하고 나니까 아, 참 여자 집사가 참 잘한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목사님, 내일은 목사님이 절반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뭐 하시다가 못 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아니, 난 못한다고 당신이 하라고. 아니,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충결격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못한다고.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면 목사님이 혼자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요. 근데 그렇게 금요일까지 사역을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금요일 날 이제 간증을 할 때 울어요. 내가 그동안 목회를 헛한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 내 말만 잘 듣고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목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겁도 없이 한다 이거예요.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를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게 하는 이 훈련.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많은 그 얘기들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고, 네. 평신도들을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옥하는 목사님 얘기도 한다면 작은 예수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역들. 뭐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사역해 왔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사역을 제가 쭉 하고 오다가 제가 이제 말년에 2000년부터 제가 여러분 이걸 나눠드렸는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똑같은데, 복음은 똑같은데, 요즘 X세대,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래하고, X세대, Y세대, 요즘 무슨 세대예요? MZ세대. MZ세대 들어보셨죠? MZ세대는 20대 전후한 아이들은요, 우리하고 DNA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내 새끼인데도 말이 안 돼. 생각하는 게 달라요. 30, 40대도 그렇지만 10대, 20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X세대부터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천국이 어떠니 영생이 어떠니 이러면 관심을 가집니다. 어른이나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미래, 내세, 천국, 영생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눠드린 아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좋고 또 요즘 여러분 팔찌 내가 오늘 못 차고 왔는데 복음 팔찌 보셨죠? 복음 팔찌까지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내용은 이 이제 대화식입니다. 전도파를 복음만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전하는 좀 연역적인데 이 방법은 지금 나눠드린 글을 한번 보시면요. 친구랑 대화하면서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질문을 하고 그 친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얘기를 끌어나가는 형식으로, 즉 기납법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요즘 사람들은 자기도 그 대화에 동참하는 걸 원하지 일방적으로 전도자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요. 요즘은 핸드폰에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옛날에 지식이 없을 때는 교수님들도 공책 하나 가지고 20년을 우려먹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교수 못합니다. 네. 내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애들은 이거 챗 GPT 들어가가지고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재고 앉아 있다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할 텐데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보고 야 남들 보고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하라 그러면서 너는 왜 안 가니? 하고 있잖아요. 네 간다 그랬잖아. 제가 84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합동신학원에. 뭐 다른 친구들보다 한 2, 3년 제가 늦게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갔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83년도에 선교대회 끝나는 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또 성도들 앞에 나와가 이게 몇 명 앉아 있는데 나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갈 것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포합니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방글라데시 가려고 준비를 했더니 내 친구들도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뭐 이수만 선교사님, 많은 친구들이, 먼저 선교 나간 친구들이 이 선생, 남자 선교사는 돌아오면 신학교에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가라.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 이듬해 제가 신학을 한 겁니다. 신학은 딱 가면 학교 가면 바로 갑자기 전도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폭발 사역을 하게 됐으니까, 전도폭발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저는 제가 선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음성 듣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처자식은. 네. 그래서 하나님과 좀 실랑이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6개월 후에 아내와 함께 YM 하와이 코나에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데 첫 강의가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자기도 60대에 YM 훈련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를 한 주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얘기를 다 옮길 수는 없고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집탕이 아니고 내가 돌탕이었구나. 내가 돌탕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었고 사역을 하고 목사고 이런데 얼마든지 우린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익숙하게 강의하고 너무 익숙하게 설교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난 너하고 같이 놀고 싶다. 더 그냥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놓친 거예요. 사역에 찌들려가지고 30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계속 성장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항상 위에 있는 이사님들 또 뒤에 있는 동료들 또 많은 성도들한테 내가 잘났다는 내가 잘한다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난 그거 별로 기쁘지 않다. 우리 지금 다 신이 오고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이에도 하나님 우리를 꺾어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멀리 간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놓치는 건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익숙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어제 했고 작년에도 했고
또 지난달에도 했으니까 오늘도 잘 되겠지. 그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선교를 80년대 초반부터 저희 남설교회 대학부 청년부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은 교회 예산의 그 당시 46%인가를 해외 선교와 교육에 썼던 분입니다. 앞으로 50% 60%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뭐 북한 선교도 많이 하셨죠. 근데 교회는 건물을 짓고 빚이 있는 상태인데도 해외 선교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투자를 아낌없이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신학 훈련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저를 흘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피지에 갔어요. 저는 피지에 국제대회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이제 선교사들이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근데 우리 아내가 2017년도에 가겠다는 거예요. 네, 2015년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에 갔어요. 18년도에 저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한 번 더 또 우리 집사람 외삼촌을 모시고 또 한 번 가게 됐어요. 왜 자꾸 하나는 피지를 보내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좀 가까운 데 가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막 비행기 타면 막 그때 그 당시 10시간, 지금은 19시간, 20시간 걸립니다. 이게 중간에 바꿔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가면 기다리는 차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는데 제가 어디서 파송받았냐면 시니어 선교 한국 본부라고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 그래서 시니어 선교 한국에 제가 가서 한 3개월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갈 때는 제가 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부총장으로 이렇게 뭐 이제 행정 이런 걸 하려고 갔는데 2019년 11월에 갔는데 12월 달에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근데 월요일 날 떨어졌는데 목요일 날 한 선교사가 자기 이렇게 홈리스 사역 하는데 목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길도 모르니까 가서 이제 도와줬습니다. 빵이랑 나눠서 이제 홈리스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학교 사역은 뭐 학생이 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홈리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계속 떡을 주고, 예? 하는 그 사역에서 주는 유익이 뭐냐 그러면 나는 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뭐예요? give and take잖아.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이래야지 이게 사람 사는, 예인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받아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뭐 말로는 그냥 땡큐 하죠. 그것을 제가 2년 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는 막 마스크도 뭐 몇만 장씩 오고 그래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또 전도하고 뭐 대학생들 있는 캠퍼스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는 이게 동네가 클로즈 되게 되면 식량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박스 들어가지고 그림 보면 참 쉽게 설명이 되는데 제가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아원 같은 뭐 이런 것도 가서 이제 주로 이렇게 긍휼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3년 차가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새로운 이제 도전, 새로운 환상이죠. 이게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옥주 씨가 하는 은혜로 이단이라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들어보셨어요?
부모 자식 간에 뺨 막 때리고 예? 하는 그런 이단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과천에 은혜로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2013년도에 저보다 먼저 피지에 왔어요. 올 때 그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도 막 거짓말 속이고, 그래서 뭐 자식을 데려온 사람도 있고 또 몰래 온 사람도 있고, 3천만 원씩을 들고 그 작은 피지 땅에 들어온 거예요. 피지는 낙원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우리 사람 늘 하늘 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네 막 그래요. 근데 거기는 미세먼지 제로입니다. 하늘이 우리 옛날 어릴 때 막 뭉게모로 막 피어나는 그 하늘 있죠? 그런 하늘. 또 바다에 보게 되면 정말 절경입니다. 아름다워요. 물론 이제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골 마을 가다 보면 뭐 먼지는 많이 나지만은 그 사람들도 또 뭐 대체적으로 착하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중범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어쨌든 그 피지에 이렇게 가서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사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3천만 원씩 500명이 가지고 들어온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억입니다. 10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피지 땅에 150억이라는 돈을 들고 국제은행에다가 넣어두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걸로 이 사람들은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것을 이제 슈퍼, 마트, 그리고 막 호텔, 리조트 이런 곳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arm to table, 신선한 농장의 야채를 당신의 식탁으로 직송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보면요, 보통 그 나라 로컬 식당은 막 지저분하고 또 막 차오될 곳도 없고, 그런데 이 그레이스 로드, 이 이단들은 넓은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커다란 마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1층에는 슈퍼마켓. 이 사진을 보면 또 실감 나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 뭐 이런 슈퍼가 필요하나 할 정도로 큰 넓은 매장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식당이 또 이렇게 멋진 아주 럭셔리한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돈 있는 사람, 주재원, 외국 사람, 또 자가용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식생활 문화를, 지저분한 식생활 문화를 아주 그냥 세련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피지언들이, 이 이단들이 엉터리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막 밤에 막 그냥 두들겨 맞으니까 네, 막 이상한 비명소리 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 인명 사고도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신옥주가 지난 8년 전에 그 실형으로 이 이민법과 이 인간 착취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7년 동안 실형을 받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형을 받은 걸로 알아요. 어쨌든 그런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잘하지만은 저것은 그냥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 아니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나안 사역에 대한 비전을, 오래전에 우리가 받았던 가나안 농건학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자마자 마포구청 앞에 있는 가나안 농건학교 본부를 찾아갑니다. 전 사실요, 삽이나 호미도 안 잡아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갔어요. 이모이모하기 때문에 그럼 훈련을 받으라고. 훈련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으로 위촉을 받고, 예? 그리고 이제 피지에 가서 이제 이 사역을 하나씩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처음 한 2, 3년 사역하고 내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할 때 내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었어요. 뭐 할 게 있어야지. 겨우 해봐야 그냥 홈리스한테 빵이나 나눠주고, 예? 사역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사역을 하겠다. 앞으로 제가 가난안 농가를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 와서 보고를 했더니요. 한 두세 개 교회가, 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겠지만, 앞으로 가난 농장을 하게 되면 농장의 그 땅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땅을 구입하는데 도와주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왔습니다. 1억 가까운 돈을 저한테 주시더니 이 돈을 왜 날 주십니까? 당신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하기로 이렇게 먹고 이제 2023년도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가 나보고 이 목사님 그 뭐 가나안 사역 한다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피지언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골수 피지언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신촌 말고. 거기서 코이카 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이분이 2년 동안 석사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것도 지역개발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근데 왔다가 원주니까 원주에는 가난 농군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지도자, 예? 리더스 컨퍼런스라고 지도자들을 위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가서 들은 겁니다. 그걸 듣는 순간 이 가난한 피지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은 가난한 사역이라는 걸 이분은 한 번에 딱 알아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자기 이제 조국에 졸업하고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마을 유지들 모아놓고 자기 꿈을 얘기를 했다며. 내가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또 내가 가난한 사역을 꿈을 가지고 왔다 이랬더니 한 지주가 땅을 1025에이커를 주더래요. 이걸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1025에이커면요 120만 평입니다. 제가 거길 가봤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뭐 땅이 좋진 않아요. 뭐 임야니까.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니까 25가정을 전국에서 모집해가지고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클러스터를 4개로 나눠서 마을 4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태에 한 5에이커 정도 땅, 5에이커도 적지 않습니다. 6,000평이에요. 1에이커가 1,200평이니까. 그 땅을 개간을 하면서 4명이서, 4마을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협동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이 농장에서 농사 지어서 소출할 때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분이 이미 훈련시키고 있는데 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거 해달라고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 전도발 사역할 때는 밤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을까? 밤을 새면 노력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속된 말로 통박을 매일매일 구상을 하고 같은 스태프들 막 잠도 못 자고 하면서 같이 막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도 나가던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섬에 피지는 330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섬 2개, 남섬, 북섬이 있고 많은 섬들이 있는데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는 그 마을이 있는 그 섬이에요. 피지는 우리보다 3시간 먼저 갑니다.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학교를 이제 그 농장을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학교를 구경시켜줘. 교감 선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쭉 학교를 구경시키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 위에 이렇게 언덕에 뭐 집을 짓다가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채플이래요, 채플. 채플을 92년도에 착공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팽개쳐 뒀다는 거예요. 32년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려오는데, 그러냐?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건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저건 네가 지어줘. 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지어. 네가 할 수 있어. 자꾸 그러시니까, 이거 부인해서, 아니, 제가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할 수 있다.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와서 교장 선생님을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그분에게 봉투에다가, 종이에다가 5,000불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지금 내 돈이 없어서 내려가면 은행에다가 넣어드리겠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5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에 7개월 후에 그곳에서 전국 이 감리교 교단 내에 있는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연합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7개월 후에.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 친구 와가지고 그 지붕만 자기가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보고 사진을 찍고 내려왔는데 저걸 지어줘라. 근데 너무 말씀을 강력하게 해서 제가 5,000불을 주고 내려와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돈을 보낸 영수증하고 내가 교장 선생님에게 봉투를 전달했던 사진, 이게 페이스북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한 공창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뚜껑이 열렸는지, 아니 내가 학교를 입학했을 때도 저 채플은 그대로 내버려져 있었고 졸업할 때도 내버려져 있는 대로 졸업한 수많은 이 청년들이 어느 길 가는 나그네가 돈을 5,000불을 줬다. 그 말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너도 나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12월 달 7개월 만에 건물 완공했어요. 저보고 다시 또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또 갔더니 그 완공 예배랑 고등학교 졸업식 졸업장을 나보고 수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또 이 예레미야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서 내가 싸워서 승리를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만 있은 게 아닙니다. 2023년도 제가 5월에 올라가서 그랬는데 8월 달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 주변에 한 선교사님이 전도사님 집인데 초가집 같이 생긴 집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 거실도 아니고 부엌에다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부엌 한쪽에서 우리 여기 같은 데 식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돈이 또 어디 있냐고. 근데 집사람이 그 건물을 지어주자는데 처지가 딱하니까 보니까 자기들도 건물을 지으려고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지어놨어요. 근데 옆순간에 땅이 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이 땅은 무슨 땅이냐? 그냥 놀러 온 땅이래.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작게 자기들이 이렇게 바닥을 쳐놨다는 거예요. 여기다 짓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자재값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부나 뭐 이런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그래서 자재값만 도와주는 식으로 도와서 그것도 또 한 7, 8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여러분이 좀 아름다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데 사람이 와서 이 전을 세우리니 그제야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뭐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한국에서 돈을 1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서 이제 땅을 사서 내가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난 농문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저는 1년 동안 남의 건물만 채플 지어주고 남의 거기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갈 길이 바쁜데. 근데 나 오늘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교회를 도와주고 또 이거 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느라고 제가 자재를 도와준다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모든 자재상 철공소를 다니면서 뭐 시멘트, 뭐 철근, 뭐 전부 다 내가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길도 몰랐는데 그 자재를 구입해 주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가난 농구를 건물, 본당,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 그걸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1년 만에 이제 짓는데 제가 이제 5월 달에 토목 공사하고 6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참 피디들 말 잘 안 듣습니다. 막 잘 안 오기도 하고 온다 간다 말도 안 오고 안 와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 10월 달쯤 됐는데 또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큰 돈을 주셨던 목사님이 오셨어. 10월 달이면 목사님들이 바쁠 때입니다. 근데 부목사를 보낸다 그러더니 갑자기 당신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그 선교위원장과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 지었냐는 거야. 자기가 준 돈 가지고는 나 땅 산 건 아는데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모릅니다.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들었냐? 금액을 얘기했으면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그때 트러스 올릴 때 왔기 때문에 뭐 지붕도 없고 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 만 원이 있다, 남아있다. 내려가셔서 그 이듬해, 작년이죠. 작년 1월에 또 돈을 그만큼 또 보내주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역할 때는요, 참 누가 돈 안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국제전도파를 사역할 때 사람들은요, 국제전도파니까 돈 많겠지, 건물 큰 거 짓고 사역하겠지. 제가 활동할 때 전도 항공을 요만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진짜 바이든 선교회 접살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전도파 사역할 때 전화도 한 통 없었어요. 내가 앉을 책걸상은 고사하고.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뭐 아픔을 아실 거예요. 예. 내가 어제까지 남주교회 전도사였는데 딱 신물이 바뀌니까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시혜 전화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 거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사역을 그만두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 사모님은 우리 아들 피아노 치는 거 오셨는데 저희 집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제가 작년에 피지에서 칠순 잔치를 했습니다. 그 피지원들이 저한테 칠순 잔치를 해줬어요. 케이크도 사주고 막 자기들 요리도 해서 막 거창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큰 딸이 43, 첫 딸입니다. 84년생이에요. 둘째 딸이 87년생. 그리고 15년 터울로 25 먹은 지금 현재 피지에서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교 3학년 세 딸입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내가 58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네. 우리 집 사람은 한사코 내가 낳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제로 뭐 50 넘어가지고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낳았어요. 제가 사실 떠날 때도 64세 뭐 끝날 그때쯤 내가 떠났거든요. 60에 내가 사역을 내려놓고 한 훈련 하나님 시키는 광야 훈련을 한 3, 4년 하다가 그러다 제가 이제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은 자기가 어려서 살았던 갈대 우르하고도 다릅니다. 하란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농사도 잘 지으면 잘 되고 정말 그거를 정리해서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의 종착역이 아니고 간이 휴게소이기 때문에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가 가나안인지 모르고 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한 피지를 가라는데 피지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온 선교사도 물어보니까 피지가
아프리카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몇 사람 내가 만났어요. 가라는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이건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른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65세 가서 지금 6년 지나고 7년째 지금 접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뭐 대단하시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제 형편을 아시고 지금 사실 그 우리 아들하고 또 우리 막내딸, 그 어린 애들 둘 데리고 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내가 장가 2번 간 줄 알아요. 나는 한 번만 갔다. 우리가 낳고 키웠다. 아. 근데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도 훈련을 받은 것도 또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 이모작. 여러분, 초로지 인생 할 때 초로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40부터 노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요즘은 뭐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지만은, 자, 근데 이렇게,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훈련을 받으니까요. 다 시니어들이에요. 네. 40대는 거의 없었고, 50대, 60대, 70대, 80대도 한 분이 오셔서 훈련 받더라고. 지금 이 시니어 선교 한국은 우리 지금 거의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 대전, 부산 뭐 있고, 또 지금 시드니, 미국 뭐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은 시니어 사역자 시대인 동시에 또 평신도 사역자 시대라는 걸 내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보니까 목사는 나하고 한 사람 더 있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의 그 특징, 또 시니어들의 특별히 특징은 뭐냐면 시니어들은 저는 간단하게 전도파를 훈련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니어는 부자다. 왜 부자냐? 시니어는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부자예요. 할 말이 많아요.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인 선교 팀이 있는데 시니어 선교하면서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야. 꼭 무슨 교수하고 뭐 의사하고 변호사만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가 공장에서 무슨 용접을 갖다 30년 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야에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서 할 일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퇴 그러면 목사하고 장로고 다 뒷짐 물러나야 돼요. 근데 거기는 가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알아주는데 거긴 가게 되면, 근데 거기라니까 꼭 외국을 비행 타고 나가는 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시니어 선교 한국의 그 사역의 분야를 보면요.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요즘은 디아스포라들이, 해외 디아스포라가 30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한 몽골 선교사가 갔다가 안신년으로 들어왔어. 들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마음껏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훈련시켜서 들여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하니까 선교사가 안 나가고 여기 있으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선교비가 다 잘립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감수한 거예요. 하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양육시키니까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충분히 전에 나가서 하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과 사람과 이런 걸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만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준다. 이걸 우리가 삶에서 발견해야지. 이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강의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따다가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훈련받았던 게 그만두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을 때 그 하와이 코나에 가서 훈련받을 때 그 바쁜데도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기 팀에 가서 이제 구약신약을 한번 다 읽는 그걸 했어요.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또 석 달을 혼자 있게 하시더라고. 독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성경밖에 볼 일이 없는데.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 창세기 이런 말도 있었네. 저런 얘기도 있었네. 왜 몰랐지? 모를 수밖에 없고 일에 치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피지에 보냈어요. 제가 요즘도 바쁜 일로 뭐 좀 하다 보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위험스러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발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 정도의 또 삶의 경륜 가지고 내가 뭐 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나 아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게 모세가 잘난 척하고 껍죽거리다가 80년을 허송세월 보내잖아요. 허송세월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안 쓰신 거잖아요. 순종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에브리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좀 같이 좀 하시지.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네가 다른 세상, 네가 다른 어떤 마귀, 뭐 이런 거에 네가 빠지는 걸 나는 정말 싫어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삶으로, 경험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가서 지금도 저는 사실 뭘 하고 있다기보다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혀 보지 못했던, 신학교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거를 선교 현장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계속 생각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이 블레싱이 뭐냐?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요. 복민 사상입니다. 누구의 복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복이 되는 거야. 갖고 있으면 아니야. 네. 참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랑하면 있는 게 아니라 실수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좀 잘한 거를 한번 다시 보자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되고 흘려보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요. 영역 과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이렇게 잡혀가요. 잡혀가니까 이 마므레 마을 사람들 찾아가. 야, 우리 조카 롯이 잡혀갔다. 어떡하면 좋아? 이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연합군 편성해가지고 멀리까지 데려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부탁만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도 참전했어요. 얼마나 참전시켰어요.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10명 밥 먹는데요. 그 밥도 혼자서 차리려고 그러면 힘들어.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났다?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을까. 전도 나가서 잡아와. 그러면 못 잡아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전도 후팔의 특징은요. 그냥 생고구마를 잡아올 수 있도록 야성을 키우는 겁니다. 전천후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복음을 다소곳이 전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영접하겠다고 반응을 하면 그것도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양육,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가 됩니다. 듣고 나면 결단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가 되면 이제 헌신한단 말이죠. 이 헌신을 영어로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이 커미트먼트라는 말을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커미트먼트라는 말이 결신한다는 말도 있지만 헌신한다는 말도 있고 이 말은 동행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평생 당신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언제 제자가 되고 언제까지 제자,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제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예? 이런 우리 모든 목회사역, 선교사역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전에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면서도 정작 이제 선교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과제가 그거예요. 자, 가나안농군학교 하나님 하기 전에, 응? 채플도 지어주게 하셨어요. 그 채플을 짓는데요, 돈이 많이 들었는데, 나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했었어요. 5,000불. 5,000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공사를 7급 만에 끝냈어요. 내가 뭘 했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은 겁니다. 이게 마중물 사역이더라고요. 그거를 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30년 동안 전독발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지금 이런 또 인생 제 이모작, 선교사역을, 시니어 선교사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울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버립니다. 다 쓰시는 거야. 그의 신학, 그의 논리, 그의 신분, 다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 건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고 계신지는 우린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러셨구나.